오늘도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난 집사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 2004년도 전세계 유소년 축구대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알려져 있었던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축구팀이 하나 나왔고, 그 축구팀이 그 해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축구팀은 한 번 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이야기가 그 축구팀 감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김신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덕분에 한국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많은 후원들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이 되게 의미로웠던 것은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2002년도에 독립한, 아마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독립한 국가이기도 하거니와, 그 국가가 그 독립하기까지 한 30여 년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음에 이를 만큼 내전이 아주 심했던 나라였고, 그 내전을 딛고 겨우 독립을 한 후에도 가난하고 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사라져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김신환이라고 하는 한국분이 자기도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혹시 처음 생긴 나라에 가면 뭔가 사업할 거리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곳에 갔다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그 전날 광장에 나갔다가 그 흙밭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야, 쟤네들하고 축구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심고, 그것 가운데 자기도 소망이 생겨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운동하기 시작한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전세계 유소년 축구대회 2년 연속 우승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스포츠 이야기 속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실화 영화들 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되어진 영화들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낙후되고 소망 없는 지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되게 열심히 신실하게 그 아이들을 가르쳐내서 결국은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더라.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흑백의 갈등이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흑인 청년 소년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더라고 하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변하기도 하고 그 팀이 변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에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을 조금 길게 늘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까지 함께 자라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교회뿐 아니라 개인,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자람, 성숙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때로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 없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교회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너무도 쉽게 우리 속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절망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역사상 참
신비로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고자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 교회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래서 이제 엘리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시절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회로 우리가 본다면 그 교회는 참 소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가 사사기에 나오고 또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그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고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었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며 순종하여 살아갈 백성들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여전히 모여지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나 혹은 은혜가 없는 공동체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참 악한지 우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방법,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열심만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 혹은 제사의 제도는 전혀 안중에 없이 심지어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기까지 아주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성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와서 한 여인이 기도합니다.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고 이 여인 역시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울며 하나님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자녀를 제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약할 만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여인을 보고도 영적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야, 너 술 취했나 보다. 왜 그렇게 중얼중얼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엘리에게 알려주니까 엘리가 그를 축복해서 돌려보냅니다. 뭐 엘리의 힘, 엘리의 은혜 때문은 아니겠지만 한나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 성전을 섬기는 일에 맡겨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엘가나도 역시 레위인이었고 엘리 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하게 얻은 사무엘,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얻어진 아들이 사무엘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얻은 아들을 귀함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 그의 비길 만한 아들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교회, 성전에 가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맡은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성전에 맡길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는 환경이 그만 좋지 않다고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과 섞여서 그 성전에서 자라는 것이 사무엘에게 조금도 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 가서 뭐 배우겠어요?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서 못된 집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잘 자라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와 엘가나는 보냅니다. 솔로몬을 포기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보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전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람이 모여 있지만 또 사람에 의하여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 성전 가운데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 알았기에 거기에 숱한 약함과 숱한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여 내 아들 귀한 솔로몬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혹은 내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연약한 것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어 주실 줄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기에 그것이 이 교회당, 예배당으로 명명되진 이곳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 혹은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4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그 교회됨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희가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너희 각자에게 각자의 직임 혹은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모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그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 그 대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여진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까지 자라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작한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 그곳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으로 자라가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소망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희는 이 교회 가운데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않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서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 혹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온갖 교훈이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직 어릴 때는 무엇인가 단단하게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영향에도 흔들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내가 굳건한 믿음 위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목적, 방법 혹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교훈, 풍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또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서지기는 하되 바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 위에 서서 잘못된 것에 귀 기울여 흔들리는 그런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서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여러 말들에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속이는 수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들에도 왜 그렇지?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잘못된 유혹에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줘버려서 하나님이 부르심 그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잘 자라가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떠나 성숙한 자리로 자라가라는 거죠. 성숙한 자리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숙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을 위한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발을 들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절로 자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졌으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애씀이 사라지고 말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교회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 모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말씀 위에 토대 두고 잘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훈련이 없었을 때 그들이 쉽게 사단의 유혹, 이단의 유혹 그것에 넘어지기도 했고 또 그들이 시험하는 유대인들의 시험 예수 믿고만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 얻었더라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것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단단히 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그와 혹은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그로 인하여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듭거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요. 어떤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몸된 교회. 처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정말 악한 사람 그리고 잘못된 죄악으로만 덮여있는 것 같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가르치시고 세워나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덕분에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요청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요청한다고요?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을 하는 중에 사랑 안에서 하되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참된 말을 하여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말하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데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말로 그를 권면하고 세워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분쟁이나 싸움이나 분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과 겸손 그리고 용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만 말씀이 칼이 되거나 채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격려하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를 보듬어주는 사랑이 되어져서 서로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 애쓰는 애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의 가르침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7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아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심 앞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주초를,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그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말 그런가 해서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나의 말을 확인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훈련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은혜 부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늘상 결정하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멈추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 위에 내 토대를 두고 자라가기를 소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기에 엘리제상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러 나와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것을 다짐하지 않으며 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억가지로 성령을 우리들의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는 열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나?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별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면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부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라.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되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이 되고 종을 사랑으로 대우하는 주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9절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내어진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너에게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쳐주고 키워놓은 부모를 대할 때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종이 상전을 대할 때, 내게 주어진 일꾼들, 종들을 대할 때조차도 그를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들을 대하여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저도 조금은 잘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조금 잘해주는 것도 참 쉽지 않죠. 해준 것보다 조금 심하게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해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그들을 자기가 섬길 그리고 사랑할 자인 줄 알고 와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분노 역시 그들이 되돌이켜 회개하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이었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본을 마지막으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그래 내가 사랑해 주지 섬겨 주지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를 향하여 섬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가 수고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또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담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그 담대함으로 너희에게 혹은 나에게 주어진 환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진리 위에 토대를 두고 서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결코 전쟁에 나아가서 앞서 싸우는 용기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잘 버텨내는 담대함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입니다. 내게 무엇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내 상황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위에 토대를 잡고 하루하루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모든 자리에서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며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 세워져 가고 결합되어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매일매일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서로 돕고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과 또 EM, 주일학교, 영화부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매일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